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로 16절 말씀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인사하셔야죠. 인사.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먼저 된 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되고 그리고 부르심의 뜻을 잊어버리고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나중된 자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심 뜻대로 살아가면 먼저 된 자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면 먼저 된 자가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나중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중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먼저 된 자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준비됐으면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현대어 성경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 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다웠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좋은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이 뭐냐? 오늘 바울이 끝으로 라고 말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너에게 내가 권면한다. 그리고 이제 권면한 것을 듣기만 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행해라. 그럼 행할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참되다는 것은 진리거든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띄워주셔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찾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나를 도와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27절은 한 거죠. 내가 27절만 가르쳐주고 야고보서 1장 26절 빌립보서는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놓고 뭘로 다 쏟아붓는다는 겁니까? 말로 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혀에 무엇을 물려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 그러니까 말도 뭐 하냐면 말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어디에 속한다는 겁니까? 경건에 속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뭐하고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즉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누구 따라가냐면 예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이 부러우면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세상 따라가거든요. 근데 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영생을 얻은 우리를 부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언제부턴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누가 좋은 집에 살면 나도 뭐 하겠다? 좋은 집에 살겠다. 자,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차 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여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경건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오르며 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옳다라는 게 의거든요. 의.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뭐냐면 구원을 우리는 예수 믿고 뭘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줄 오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어도 찌질이 가난해요. 그렇게 우리는 복을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동광교회 부목사님 아들이 유치원에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유치원 차에서 내리면서 막 펑펑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부목사님 사모님이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선생님 때문에 운다고. 왜? 선생님이 뭐라 하더냐? 때려더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절에 다니는 불자여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죽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슬퍼가지고 엉엉 울고 왔대요.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또 엄마한테. 엄마 옆반 선생님은 예수님을 좋아할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가서 물어봐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설명하려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즉 뭐냐면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것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예수 믿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뭐 하는 겁니까? 옳은 길, 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막 애통하고 막 펑펑 눈물 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걔가 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애 같지만 걔 신앙이 훨씬 더 뭐라는 겁니까? 성숙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장인 영감 전도할 때 그랬거든요. 어이, 자네나 믿어서 나는 조상들 다 제사 지내고 그래야 되니까 안 되네.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지옥 간다는데 아버지를 지옥으로 밀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했거든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안 믿어. 들어갈 리가 없지요. 근데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 치매가 오셨는데 이게 큰 치매가 아니라 경치매가 딱 왔어요. 그런데 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애용했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이 나는 전능하사 이렇게 계속 나는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크게 써가지고 가서 갈 때마다 읽어보라고 그래요.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뭔지는 몰라. 근데 이놈의 딸들이 와서 맨날 와서 읽어보라 하니까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신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으며 이 말은 뭐냐면 의라는 거거든요. 의는 예수를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된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은 순결, 깨끗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시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칼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래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와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스톱 해놓고 뭐냐면 할례해라. 즉 할례가 뭐냐면 정결해라, 거룩해라, 너희들은 구별된 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씻어주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점령하는 전리품을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아야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취한 사람이 있죠. 누가 취합니까? 아간이 취하죠. 아간이 시랄산 애투 한 벌, 그리고 은 20세겔, 금 50세겔 금덩어리 하나, 이것을 탐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할례를 행해도 뭐가 있어요? 범죄가 있어요. 만약에 할례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르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뭐 하는 겁니까? 방지하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뭐해야 늘 십자가로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깨끗게 돼야 어떤 욕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겨낼 수 있고, 정결케 돼야 말씀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쓸 때 어떤 것을 쓴다는 겁니까? 깨끗해야 쓰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금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그릇이 좋아요? 질그릇이 좋아요? 집에 자주 쓰는 그릇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은 막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리고 찬장에다 고이 모셔놓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고이 모셔놓은. 그것들은 써요, 안 써요? 안 써. 언제 쓰려고?
귀한 손님 오면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집에서 해요? 아니면 식당으로 가버려요? 식당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 그릇은 쓰임 받아 안 받아? 쓰임 못 받아.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찬장에 쓰임 받지 않는 그릇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싱크대에 있는 막 쓰는 그릇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막 쓰는 그릇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막 쓰는 그릇은 어떻게 해요? 쓰고 나면 뭐해?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뭐 하려고? 또 쓰려고.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야 돼. 봉사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어디 와야 돼?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뭐 해주셔요? 정결케 하셔.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성도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성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가지고 찬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집사 때는 열심히 봉사를 해. 그런데 장로가 되면 자꾸 뒤로 물러서가지고 찬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찬장에 들어가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먼지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 싱크대에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 그 세면 세수대는 개수대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서 또 쓰고 이거 해야 좋은 거거든요. 김민재라는 독일에서 상당히 주급이 많이 받고 공차는 우리나라 수비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팀에서 경기를 했는데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혹사 논란이 났어요. 너무 선수를 혹산시킨다. 90분 동안 계속 뛰는 건데 풀타임으로 계속 뛰니까 저렇게 뛰다가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축구 팬들이 그 홈페이지에다가 막 혹사 논란을 했거든요. 그래서 2게임 쉬었습니다. 2게임. 2게임 쉬고 나왔는데 그 게임에 실수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선수는 후보로 앉아있는 것 봐라. 힘들더라도 출전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계속 뛰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일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뭐 해야 돼요? 쓰임 받으셔야 돼. 일해야 돼.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힘에 부쳐서 못하겠어 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찬장에. 우리는 찬장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휘플드 목사님 말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달아서 없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면 힘들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해도 예배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에 갈 때 항상 중심에 무엇을 뒀다는 겁니까? 성막. 모여서 진칠 때도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놔두고 가운데 무엇을 뒀어요? 성막을 뒀어요. 행진할 때 가장 앞에 누가 가요? 성막이 가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무엇 중심으로 하면 예배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예배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이 먼저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온누리교회 이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어느 해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맙시다 그랬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힘들다고 지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맙시다. 아무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 선교도 하지 맙시다. 예배만 드립시다 그랬거든요. 예배만 드리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지요? 코로나 때 우리가 별거 했어요?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예배만 드렸잖아요. 예배만 드렸는데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교회는 문을 안 닫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예배자가 없으면 뭐예요? 문 닫아야 돼요. 성도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저 밑에 옛날 구영락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거기는 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뭐가 없으니까? 예배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은 뭐라는 겁니까? 예배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예배 인도 한 달 안 하면 지칠 겁니다. 힘이 없을 거예요. 고 목사님이 막 쓰러질 것 같이 막 휘청휘청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설교를 해야 힘이 난대요. 그런 것처럼 성도도 무엇을 해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뭐 해달라고 해도 씻어달라고. 그래서 늘 정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참 잘한다라고 이쁘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것,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사랑받을 만하고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잣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세우라는 겁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사도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종을 못해요. 그런데 백성이 그 사도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칭찬하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사답다, 저 사람은 장로답다, 저 사람은 권사답다라고 하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랑받으면 가까이 두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가까이 두고 싶은 거잖아요. 여전대에서 김장한다고 해갖고 밑으로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내 자리에 아무도 안 앉더만.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가 오면 와 하고 사람이 달라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다 하고 다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를 우두거니 혼자 둬가지고, 이유는 이제 장로님들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 자리에 놔둔 건데, 우리 새로 임직받은 권사님이 목사님 혼자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도 안 오더만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는가? 그런 마음도 생겼거든요. 농담이고, 어쨌든 저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덕은 덕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고, 기름이란 말은 이게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언어적으로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는 겁니까? 생각하라. 이것들이 뭐예요? 8절 위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 않고 내 욕심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내가 생각지 않던, 전혀 생각지 않던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깊이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할까? 예수님 이렇게 선택할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뭐야 된다는 겁니까? 생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넣어줍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되는 생각을 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불안해, 두려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자꾸 예수 생각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각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는 거예요? 행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뭐라는 겁니까? 본받으라. 그래서 먼저 믿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장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장로 직분을 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하니까?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권사 되신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지요. 그런데 똑같이 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이제 청년부 선배들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재직회의 때 손 들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막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뭐가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똑같이 해. 그래서 이게 보고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기 아들들 걸음 걷는 거 보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희한하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하고 걷는 것이 똑같아요. 딸들은 생활하는 게 누구하고 똑같을까요? 엄마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답니까? 보고.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남광 이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교육가이고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이 원래는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놋새, 그러니까 녹그릇 만드는 그곳에 들어가고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녹그릇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요 700억을 벌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저 사람들이 막 길을 쓴다고 해서 700억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있는 거예요? 장사수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돈을 벌면 그 다음에 뭐가 하고 싶어요? 명예를 얻고 싶대요. 우리는 돈이 없어 봐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명예를 얻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양반을 샀어요. 스스로 상투를 틀었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마을에 와가지고 연설한 걸 들었어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를 뺏겼는데 집이 있은들 뭐 하겠냐, 밭이 있은들 뭐 하겠냐, 혼을 뺏겨버렸는데 몸뚱이가 있어서 뭐 하겠냐,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 가지고 무엇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상투를 잘라버렸어요, 스스로. 그리고 뭐냐면 그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오산학교를 만들었답니다.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분이 오산학교를 자기 자비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많죠. 이 교계에서도 주기철 목사님도 오산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뭐하고 연결시키는가? 나라의 미래와 그 생각과 연결시키니까 그것을 어디다 써요? 그것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교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할 것 같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 좀 장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에서 뭘 한다. 그것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난강 이승 선생님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쓸까를 생각하니까 오산학교, 기도하는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면 학생들한테 반말 안 하셨대요. 학생들한테 존대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선생님 존대를 하십니까? 얘들한테 그랬더니 얘들이 나중에 조국 광복을 위한 일꾼이 될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대하겠냐 그랬다는 것이고 돌아가실 때 그렇게 유언하셨답니다. 뭐냐면 내 몸을 그 생체 실험하는데 포병으로 쓰라고 공부하는데 쓰라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는 더 어렵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거든요. 상속자가 되면 뭘 받아요? 유산을 받잖아요. 유산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유산을 주시겠어요? 우리한테 돈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권을 갖게 되면 관점을 갖게 된대요. 누구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그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가 돼가지고 유언을 하신다라고 그러면서 유산을 나눠주겠다고 모일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가 재산이 없는데 무슨 재산이 있다고 뭐 유산을 준다고 그러신다냐 혹시 감춰놓은 재산이 있다냐 하고 기대를 가지고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쫙 모였는데 그 어머니가 세계 지도를 폈답니다.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는 큰아들 것, 인도는 작은아들 것 이렇게 그 나라를 상속해 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유산을 주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 어머니는 무엇을 본 거예요? 꿈을 꾼 거죠. 환상을 본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뭐가 되고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뭐라는 겁니까? 행동하라.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해버려요?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해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뒤처리 하려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애가 터지죠. 야,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행동해놓고 그 다음에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죽네 사네 그러면 하나님이 참 난감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 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남의 장점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뭐니까? 잘못한 것만 보니까. 근데 무엇은 안 봐요? 잘한 것은 안 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우리를 저를 목사로 쓰신 것이 제가 완벽해서 목사로 쓰실까요? 택도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은 기준 미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몇 가지가 있어. 야, 변영원이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아. 그래서 내가 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다 쓸만해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잘하는 것을 보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만 하면 돼요. 서로 장점, 좋은 것만 보고 뭐 하면 됩니까? 일하고 협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은 안 보고 무엇을 봐? 흠을 봐.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이러더라. 집사님이 이러더라. 권사님이 이러더라. 자꾸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바울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성도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저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딱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걸 참 좋으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러고 우리 권사님은 이걸 잘하고 이걸 좋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이걸 보는 사람마다 맨날 사람 보면 이 사람 칭찬하고 저 사람 칭찬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어쩌겠어요? 왔다 이곳에 못 있겠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있으면 나도 뭐만 보겠다. 나도 좋은 것만 말해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이 나빠.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 장로님은 이것이 흠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같이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 있다가는 나도 뭔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 안 좋은 것을 또 들추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불안함이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딱 오픈 못하는 거예요. 나를 오픈해 오면 이것이 흠이 될까 봐 오픈을 못해. 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해야 돼요? 깨트려야죠. 한 번 더 띄워줘 봐요.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이게 현대 성경 한번 읽고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 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면 수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자리를 누가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만들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여수 성원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